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당신이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예, 이번 추석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가족들 또 찾아보지 못한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빌라도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좀 생각하면서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네가 그 유대인의 왕이냐? 너 스스로 그리 칭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리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냐? 내가 유대인인가?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니라.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백성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너는 왕이냐? 네가 말했듯 나는 왕이니라. 나는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란 무엇이냐? 너희는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한다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여 나는 너희가 고발한 일을 찾으려 했으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을 헤롯에게도 보냈으나 그 역시 사형시킬 만한 죄는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고 풀어주려 하노라. 아니래요. 이 시기에 너희 풍습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겠노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이 사람의 피에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감당하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영상으로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이제 최후의 그런 변론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판결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한 사람은 또 살아납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살아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어찌 보면 빌라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 선택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미국에 한 30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30년 정도 전에 유로 마드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주 이쁜 미인 대회에도 나가고 그런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앞으로 이제 의사가 될 그런 꿈을 꾸고, 근데 이 여인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발 나와 결혼해 달라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당시 때 조그마한 호텔 옆에 이런 사무실 차려놓고 뭐 하는지 모르는 뚝딱뚝딱 막 그런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의대생이 이런 남자가 마음에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뭘 보고 나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냐고 하면서 퇴짜를 놨습니다. 굉장히 좌절했겠죠. 좋아서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좀 돈 많은 요트 사업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요트 사업자.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군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이 그림 봐서는. 빌 게이츠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20대 때 여대생을 따라다니면서 막 했는데 퇴짜 맞았어요. 빌 게이츠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95년도인가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좀 늦게, 그 시련의 상처가 커가지고 결혼을 빨리 하지 못하고 늦게 결혼했는데, 이게 40대 때 40세 정도 됐을 때 세계 1위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1위의 부자. 아까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부잣집, 여러분 요트 굉장히 부잣집의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요트 있습니까? 예. 좀 요트도 좀 있고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저 수영로교회 같은 데 가면 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수영로교회 앞에 그 요트장 아닙니까? 거기 수영 요트장. 예. 그 여인은 몇 년 후에 이혼하고 그냥 쓸쓸하게 그냥 혼자 그렇게 지내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빌 게이츠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아마 한 20, 30년 계속해서 전 세계 1위 자산가, 모르겠어요. 한 대여섯 번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안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유산을 자녀들에게 더 주려고 하잖아요.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다 이렇게 기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큰딸입니다. 큰딸. 이제 대학을 아마 지금쯤 졸업했을 거예요. 지금쯤. 저 큰딸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택은 순간입니다. 순간적인 선택. 옛날 우리나라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금성. 지금 LG로 바뀌었죠. LG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연속된 선택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를 보면은 이제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교회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새소망교회 다녀야지 하고 선택했습니다. 저도 새소망교회를 선택했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 선택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 선택해야 되고, 아무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한번 잘하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파생적인 시너지가 나는가 하면 선택을 한 번 잘못했는데 그 선택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생이 꼬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마는 빌라도가 그냥 새벽에 깨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새벽이거든요. 새벽 지금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기 깨워가지고 이 뭔 일인가 하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예수를 데려다 놓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자기도 얼떨결에 막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제 이게 초상화예요. 본디오 빌라도 초상화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5대 총독입니다. 헬라가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헬라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 잠시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그런 독립국가를 잠시 이루었어요. 유대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한 150년 독립하고 있었는데 다시 로마가 팍스 로마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때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유대가. 그래서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총독. 근데 5번째 총독으로 유대를 총괄해서 지배하는 그런 대장으로 옵니다. AD 26년부터 36년, 10년간 유대의 총독으로 와요. 최고의 실권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전에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죽이는 거, 살인에 대한 언도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근데 예수를 딱 보니까 예수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고 결정권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원래 빌라도는 평소에는 저 서쪽 해안에 이 뭡니까? 가이사라라는 그런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는 로마에서부터 물자를 조달받고 군수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항구입니다. 항구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군사들하고 같이 그곳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 6월절에 이쪽을 방문하는 거예요. 왜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혹시 다른 것을 꾸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하고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거하면서 최고의 결정권자이고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예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원래 이 공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 논문을 찾아보니까 23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무효인 거예요. 결정한 것이. 최소 23명이 모여서 결정해야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23명 이상 모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죽이자 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를 새벽에 깨워서 이제 판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얼떨결에 묻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사실 이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그런 앞에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뭐 앞으로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만나면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최근에 발견된 고대 문헌 중에 빌라도 보고서라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얼떨결에 이게 이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고 알아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 정복군들을 보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빌라도 보고서. 거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죄를 크게 십자가에 죽일 만큼의 죄는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놔두면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 자기가 써서 보낸, 황제에게 써서 보낸 그 보고서가 있어요. 얼떨결에 그냥 그리 된 거예요. 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근데 대답을 잘 안 해요. 근데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진짜 죽이려고 그 전부터 했으면은 아마 이런 얘기도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 보세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야, 너 빨리 대답해봐라.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제목을 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나에게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라바. 나중에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는. 여러분 영화로 이런 거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갑자기 닥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사실 예수를 그 새벽에 데려와서 심판해달라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닥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택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지금 좋은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까? 좋은 선택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좋은 선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사도신경이 325년 공회의에서 이렇게 우리 신앙을 이 정도는 고백하자라고 결정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몽하면서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그 이름 중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갑니다만 그 중에 불명예스러운 사람 한 사람 빌라도가 들어갑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기가 아프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 얘기를 꺼내잖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역사가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 인물이 빌라도가 됐습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한 세 가지로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저기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여론이 지금 어떠한 방향을 원하는가?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를 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하는지 압니까?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어려우니까 국가 보조금을 더 풀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라는 게 90%가 됐다, 50%가 됐다, 60%가 됐다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요. 어찌 보면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요, 포퓰리즘.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 근데 여러분, 과연 국민들이 여론이 언제나 옳기만 한가? 그건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나치게 여론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왕이 있습니다. 최초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헌칠하고 처음에는 겸손하고.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생이 망쳐집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론을 따라가는 사울.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딱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하러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진멸이라는 것은 모두 다 상대방을, 옛날에 구약에 모든 이제 전쟁을 하면 상대방을 다 죽이는 전쟁이에요. 다 죽이는 전쟁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양떼, 저 다른 나라 왕, 야 이거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안 죽이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 당신이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해야 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기는 지금 제사하고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제사하려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제사 드리는 거 좋은 걸 가지고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지금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데 자기는 그걸 기뻐하면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세운 것을 이제 후회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나 안 가겠다고 그래요. 나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가 범죄한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는 걸 알아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 아각을 저 자리에서 자기가 죽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자 여기 눈을 보세요. 눈을. 내가 지금 왕이고 이 많은 사람들의 눈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제발 사무엘 당신 나의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나의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땅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해야 돼요. 근데 여론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론. 제발 내하고 돌아가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는지, 예수님께로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아니면 내 가족들의.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구서동에 좀 작은 교회지만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당신 그렇게 작은 교회 다니냐고 그런 말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론이 어떻든지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출세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출세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발판 삼아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빌라도가 굉장한 권한이 있습니다. 총독은요, 그 나라에서는 1인자예요. 그 나라에서는 1인자. 자기가 죽일 권한, 살릴 권한까지도 있고, 사실 못할 게 없는 그 정도 수준의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권한은 누가 주셨겠습니까?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과도한 욕심 때문에 사실 이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가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총독들을 보내요. 총독들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독을 고가를 매기는 겁니다. 고가를. 고가의 제1, 밀란이 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도요, 장성, 별을 달잖아요. 근데 자기 수하에 1사단이면 1사단, 2사단이면 2사단, 3사단이면 3사단, 거기서 총기 사고가 한 건이라도 나서 자기 부하가,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저 밑에 말단 부하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총기 사건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굉장히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단장, 투스타, 쓰리스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와 비슷해요. 수없이 많은 총독들이 있는데 이 총독들이 고가평가를 받고 더 좋은,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는요, 너무 작은 땅이에요, 유대. 그리고 여러분, 유대에서 특별히 날 게 뭐가 있어요? 유대는 거의 70%, 80%, 90%가 다 보니까 광야고 별로 나오는 것도 없어요. 별로 나오는 것도 없어.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이 안 되는데요. 돈이 안 되는. 그 좀 더 올라가면요, 북쪽에는 굉장히 울창한 숲들이 있고 곡식들이 있고, 여러분, 제가 2011년도에 이스라엘 이렇게 성지답사를 가서 쭉 보니까요, 유대 나라, 지금 이스라엘 보면 밑에는요, 완전 허벌판이라 완전히 광야예요. 저 북쪽 갈릴리 가면 조금 이제 그쪽에는 밀도 심고 쫙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올라가면은요, 저 북쪽 그 위에는 시리아입니다, 이런 데는요,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눈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곡창지대예요. 그 위에 지역은 곡창지대예요. 옛날에 마찬가지입니다. 좀 힘있는 총독들은 에베소, 저 유럽에 있는 쪽, 이런데 주요 부분에 가가지고 힘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곳에 별로 총독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당시 보면요, 한 5년이나 한 6년 정도 되면 로테이션을 시켜요. 총독 로테이션을 시켜요. 그 당시 문헌에 보면. 한직에 와서 지금 빌라도가 10년 동안이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뭔가 하나 좀 잘 해가지고 중앙정부로 좀 진출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뜻하지 않는 예수라는 이 젊은이를 지금 앞에다 데려와가지고 하나를 선택하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너희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냐? 나중에 보니까요,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서로 내가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큰일 나겠는 그런 생각이 들겠는 거예요. 사실 큰일 안 납니다. 왜 안 나겠습니까?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 지키고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좀 흘러간다 싶을 뿐이지,
그래서 아까 손에 물을 씻으면서 나는 깨끗하다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내줍니다. 별 생각 없이 내줘요. 사실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밀란,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밀란이에요. 밀란. 그 다음에 또 막 사람들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충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는 풀어주려고 했어요. 이 빌라도가. 그런데 쿠데타를 일어나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갑자기 예수 죽여야 되겠구나. 만약에 예수를 그냥 놔두면 자기 앞에 앞날이 암울한 거예요. 계속 밀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이 나라가 시끄럽겠구나. 이 나라가 시끄럽겠구나. 그래서 앞날에 자기 출세의 길이 더 막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이렇게 넘깁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 기록된 빌라도가 여러분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압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의 인생에 그가 이제 10년 동안 아까 AD 26년부터 36년 동안 총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한 10년 정도쯤에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막 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마리아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다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그냥 죽여버려요. 엄청난 많은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막 계속해서 막 밀란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로마에서 이 사람을 소환을 해요. 이 소환해서 상 주려고 소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무슨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꾸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그 나라가 막 시끄럽고 하면 이제 문책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그 나라를 잘 못 다스리느냐? 그래서 문책하려고 로마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자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AD 36년에 로마로 가면서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자기. 결국은 자살하고 말아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요, 그 우리나라 번역을 바르게 하지 못한 거예요. 빌라도 치하에 고난을 받으사요. 빌라도 치하에. 언더 빌라도예요. 언더 빌라도. 빌라도 아래에서. 빌라도에게가 아니고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사. 근데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얼마나 예배 드릴 때마다 소환 당합니다. 빌라도 소환을 당해요. 잊혀질만 하면 다시 빌라도. 그럼 얼마나 빌라도의 입장에서 안 좋겠습니까? 출세를 위해서 앞으로 자기가 이 예수를 탁 죽이고 나서 자기는 더 이제 환심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해가지고 앞으로 더 나가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정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역사 이래 제일 많이 악한 이름으로 불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출세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혹시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출세보다도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예. 가족이 돈보다도 소중합니다. 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면 생기는 거예요. 가족은요, 그 가족을 한번 잃고 나면은 관계가 멀어지거나 어떻게 잘못되고 나면은 돌이키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도 아주 어릴 때 다녔거든요. 제 어머니가 아픈 보건병원 얘기입니다. 보건병원, 부산. 되게 유명하죠. 그 보건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와 진짜요? 근데 이 진료가 처음에 무료 진료를 시작해요.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기려 박사에 대한 그 이야기. 병원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쓰는데 한 번 이게 실합니다. 처방전이 나왔는데 처방전에 뭐라고 써있대요? 보통 뭐 약명리를 하는데 거기에 닭 2마리 이렇게 써있는 거야, 처방전에. 그 약사가 보고 이게 뭔가 했더니 지금 이 환자분은 아픈 이가 영양실조다. 이분에게는 닭 2마리를 처방한다. 근데 닭 2마리 드려라 이거야. 돈을 드려라는 거야. 근데 돈이 없잖아 이분이. 내 봉급에서 빼서 이분에게 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 게 그 보건병원을 어릴 때 다녔는데 이 의미를 아니까 너무 소름 돋아요. 아, 보건병원이 그런 진짜 병원이었구나. 그렇죠. 네. 와. 그래갖고 이게 너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보건병원으로 가는데 그런 피난민들이 다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박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박사님이 이러시면 병원 문 닫습니다. 앞으로 이 무료 안 되고요. 이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치료를 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돈이 없는 거예요.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이거 뭐 경찰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장 박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밤에 문을 열어주고 환자들을 탈출을 시켜야죠. 돈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너무 사랑하죠. 인술. 장기자 박사님. 장기자 박사님 탈출을 시켜.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아픈 사람 치료해 주잖아요. 근데 본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작 자기는 못 들어. 고생을 하셨으니 뭐. 근데 몸도 아프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대요. 북에 두고 온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얼마나 안 해봐 보였냐면 이 월남하고도 평생을 독신으로 사십니다. 내 아내를 생각하면서 왜 다시 만날 거니까 나는. 맞아요. 예. 통이 될 거니까. 예. 장기려 박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장기려 박사. 보건병원, 고신의료원을 설립하신 분인데 별명이 한국의 슈바이처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199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병원 원장을 오래 하셨거든요. 집이 따로 없어요. 병원 그 꼭대기에 옥탑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1995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재산 보니까 통장을 하나 탁 주고 가는데 1,000만 원이 남아있는 1,000만 원. 재산이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간병했던 간병사 있잖아요. 간병사 이거 앞으로 잘 쓰세요 하고 그 1,000만 원 주고 갔어요. 그리고 아무 재산도 없어요. 제가 온천교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대. 그 당시 때. 나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어디 가서 뭐 고칠 그런 게 돈이 없었대. 근데 누가 혹시 보건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면 그 원장한테 잘 사정하면 무료로 고쳐주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건병원에 갔대요. 가서 치료를 잘 받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잘 받았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 안 내도 된다. 치료비 안 내도 된다고. 어떻게 치료비를 안 내도 되냐고 하니까 그냥 치료비 안 내도 되는데 당신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죽을 때 한 얘기입니다. 나는 의사로 기억되기보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는 출세를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출세를 위해서. 그런데 그와 반대된 인생 바보 의사, 아무것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좀 이 장기래 박사처럼 이렇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그런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 참 힘들죠. 이렇게 하기 얼마나, 자기 부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세 번째로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가 가끔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배도 추락을 합니다. 배도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심어놔요. 블랙박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블랙박스. 차도 블랙박스 요즘에 많이 이제 앞뒤 찍잖아요. 앞뒤를 찍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앞뒤를 다 찍어요. 블랙박스 열면은요, 차 안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다 나와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블랙박스 열어보면은 제가 뭐 하면서 돌아다니는지 다 나올 겁니다. 거기 블랙박스를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블랙박스를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블랙박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이라는 블랙박스. 근데 이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 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바른 길 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양심이라는 블랙박스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 신호음이 울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잘못하는 거라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내 자신은 고통을 받아요. 양심 때문에. 양심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이제 완전히 양심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악으로 이제 덮여버려 가지고 이제 악이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제 그걸 즐기는 이런. 성경에 오늘 읽어보면 빌라도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빌라도가 이 결정을 할 때, 빌라도가 결정을 할 때 14절에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데려와서 지금 죽이라고 하는 거냐? 뭔 일인데? 왜 죽여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자기 지금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 지금 이 소리가 양심의 소리예요. 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죄가 아닌데, 이건 양심이 주는 소리예요. 또 아는 거예요, 양심이. 이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를 데려왔는데, 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구나. 양심에서 지금 해주는 소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니라. 자기 아내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절대 이 사람에 대해서
악한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꿈속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옳은 사람 때문에 내가 저녁에 잠을 못 잤는데 악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다 뭡니까 지금? 양심에서 주는 소리입니다. 양심에서 주는 소리. 여러분 근데 이 양심을 거부하고 더 앞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라는 블랙박스로부터 울리는 신호를 듣고 돌이키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양심은 그러더라도 하면서 그 길로 그냥 막 나아가버린다면 그 인생은 이제 해를 당하는 겁니다. 양심으로부터 울리는 신호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 결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사람들은요 양심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이 항상 우리에게 경고음을 울려줘요. 잘못된 길, 악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이런 것들을 가려고 할 때 그런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노크를 합니다. 성령께서 노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줍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지금 예배드리기가 힘들잖아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던 시대가 또 있었어요.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일제 36년 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렸어요. 그때 정말 순교자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요 우리 교회를 불에 한번 넣어가지고 탁 정금같이 깨끗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심이 들려오는 말들을 어기고 그냥 일본의 천황에게 예배하고 천황에게 먼저 하고 예배드린 사람도 있어요. 타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자기들의 가호였다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에게도 매일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심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혹을 따라가려 하면요 무조건 하나님이 한 번은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신다는 것이 한 번은 그 환경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 주시니 막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한 번만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어찌 보면은 죄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걸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한 번만에 가서 탁 먹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을 했을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한번 먹어봐라. 좋아질 거다. 야 좋아질 거다. 계속해서. 양심에서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먹은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양심의 소리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양심을 택했어요.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한 20대 30대 때 얼마나 정욕이 넘치는 그런 때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같이 동침하자, 자자. 그런데 자기 양심의 소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양심의 소리인 거예요.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여론을 따라갈 수도 있고 출세를 따라갈 수도 있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이걸 다 무시하고 나니까 빌라도는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예배 때마다 불림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선택 많이 하는데 좋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